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더니 죄송합니다. 37장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이후에 이제 이어서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6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7절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9절에도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런 꿈, 이 꿈 때문에 요셉은 앞으로의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8절, 11절에 보면 형들이 이 꿈으로 인해서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요셉은 꿈이 아니어도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었죠. 1절에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라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지금 요셉의 나이가 17세가 되었습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는 108세 그리고 이삭의 나이는 168세입니다. 요셉이 17세가 되었을 때에 이삭도 살아 있었을 때의 나이입니다. 이삭이 죽은 나이가 180세이니 요셉이 17세 애굽으로 팔려간 이후 12년을 이삭이 더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이로 본다면 요셉의 17세의 나이가
야곱과 이삭의 이 많은 나이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 야곱은 다른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합니다. 이 채색 옷은 히브리어로는 게토넷 파심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이제 채색 옷이라고 번역을 하니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색동옷 같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번역은 70인역에서 그냥 여러 가지 색의 옷이라고 번역을 한 것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그렇게 채색 옷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사무엘하 13장에 한 번, 또 오늘 여기 본문에 한 번, 두 번만 기록된 단어이죠. 이 단어의 색깔보다는 형태가 더 중요합니다. 이 옷의 형태는 소매가 길고, 그리고 옷이 발목까지 내려가는 긴 옷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때 당시에 보통 사람들의 옷은 소매가 없고 무릎까지 내려오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왕족이나 또는 족장 또는 그 후계자, 이들은 소매가 길고 발목까지 내려오는 옷을 입었습니다. 활동을 위해서 보통 사람들은 소매도 없고 옷이 무릎까지만 내려오는 옷 정도의 옷이었는데, 특별한 사람들 또는 그 특별한 사람들의 후계자는 이렇게 긴 옷을 입었다는 것이죠. 자, 이 옷을 요셉에게 야곱이 입혔다라는 것은 야곱이 요셉을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자, 형제들이 요셉 때문에 분노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보통 당연히 후계자는 장자가 후계자가 됩니다. 장자는 르우벤이죠. 근데 르우벤이 장자가 될 수 없는 이유들을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야곱은 그 장자권을 요셉에게 준 것입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요셉이 또 꿈을 꾼 것이죠. 거기다가 사실 이 꿈이 현실대로 되어집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팔려가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형들은 요셉에게 와서 절하고 양식을 구하게 되죠. 지금 17세에 꾸었던 그 꿈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 꿈은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요셉이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꿈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꿈은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꾼 꿈을 그대로 이루어진 듯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105편 말씀을 좀 찾아보면, 우리 시편 105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879페이지. 자, 여기에 그 말씀을 해주고 있죠. 시편 105편 17절 말씀. 시편 105편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 요셉이 종으로 팔린 것을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18절.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23절까지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셨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요셉의 입장에서는 종으로 팔려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요셉을 야곱으로 보낸 것이죠. 그의 발이 착고가 차여지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시기를 요셉이 보냈죠. 요셉이 나중에 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될 때가 30세였는데 그러니 13년 동안 그는 죄수로 또 노예로 그렇게 살게 됩니다. 나중에 30세의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야곱의 가족 전체가 애굽에 내려가 살게 되죠. 결국에는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온 민족이 이 애굽에서 살게 되는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출애굽할 당시에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죠. 어린아이 남녀 다 합하면 200만 가까이 되는 큰 민족이 되어 출애굽하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꾼 꿈이 그냥 우연히 개인이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꿈대로 요셉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큰 그림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 민족이 번성하게 하셨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 요셉이 꾼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꿈은 요셉 개인의 삶을 위한 꿈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요셉을 장자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죠.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12아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유다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을 보면 49장 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는 찬송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49장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요셉이 꾼 꿈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느냐 하면 유다를 통해서 성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오게 하십니다. 그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 왕의 후손을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했는데 이 실로는 안식을 주는 자 또는 평화를 만드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단어는 성경에서 딱 여기 한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메시아를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그의 모든 백성이 복종하시겠다라는 의미이죠. 자,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그 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시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개인이 꾼 꿈이 그냥 우연히 꾼 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꿈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고, 그 뜻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은 꾸는 것이 아니라 사실 꿈은 꾸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다라는 것이 정확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꿈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사람들이죠. 요셉이 그렇게 살았죠. 하나님께서 그를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끌어 인도하셨습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시절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어렵고 힘든 시절, 그 과정을 더 크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계획에 의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일에 사용하셨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또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답답한 일 때문에 힘들 수 있지만, 또는 그 일 때문에 실망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주신 말씀 깨닫게 하셨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그 말씀과 그 뜻, 하나님의 꿈을 이루듯이 또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또 기도하는 자들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다시 자신을 엎드려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그 의미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계획과 그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사용되어지고 또 이 일을 위하여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믿고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이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